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우리 유준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 돼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아빠에게 달려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달려나가고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주님께 달려나올 때에 절대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서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안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영적인 눈이 밝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밝은 것입니까? 영안이 밝다. 어떤 게 영안이 밝은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영안이 밝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영적인 안목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 모이면 귀신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했죠. 한 적 없습니까?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해줄까 하면서 귀신 이야기 하고 그리고 TV에도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습니까? 전설의 고향, 요즘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전설의 고향 이렇게 나오고 또 거기 보면 귀신들이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왜 입에서는 피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피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까? 귀신 영화 이런 거 해가지고 보러 가면 이상한 귀신들 많습니다. 근데 저기 서양 쪽으로 가면 귀신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드라큘라 그죠? 이빨이 이렇게 길고 피를 막 빨아먹고 이런 귀신도 나오고 요즘은 유행하는 게 좀비. 좀비 모르시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비 요즘은 또 좀비 영화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양에는 그 서양의 좀비가 이제 동양까지 넘어왔어요. 한국에도 좀비 영화 나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보면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 귀신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귀신이나 악마, 사탄 이런 그 존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다라는 사람들이 내가 시커먼 무언가를 봤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과연 그것이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어둠의 영에 관하여서 이 악마나 악령이나 사탄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환상을 본 그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들 가운데에 이사야,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환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보시면 환상을 많이 봅니다. 환상을 보시면 환상 내용을 보시면 천사에 관한 그러한 형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어둠의 영들, 대적자들, 사탄에 관한 그러한 묘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 가운데 묘사된 사탄의 모습들을 보시면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딱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보았을 때에 이게 어둠의 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상 가운데 본 모습으로서 어둠의 영에 관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둠의 영의 그 형태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뭐 악마나 사탄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자체를 안 봤습니까? 보시면 성경에서 이 사탄의 형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천사에 관해서는 형상을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있습니다. 그죠? 천사는 그 형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룹이라는 그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그룹이나 스랍 같은 천사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은 그 모세의 10계명의 그 돌판이 법궤에 보관되지 않습니까? 법궤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법궤의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시은좌, 시은소라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 해가지고 시은좌, 시은소라고 말하는데 그 법궤의 시은좌, 시은소를 이렇게 양쪽에서 날개로 감싸고 있는 그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룹. 법이 하나님께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이런 법에 의해서 다 죄인임에 송사하는데 그 시언자가 맡고 있고 그것을 천사가 위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무언가를 보호하고 막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 누가 거기를 지킵니까? 그룹들이 지키거든요. 그룹이란 천사들이 지키거든요.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천사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랍이란 천사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스랍이란 천사는 날개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가로되 아이고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6날개를 다 써야 되는데 두 날개로 쓰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날개로 날며 뭐라 말합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게 스랍이란 천사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뭘 가지고 있다?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만났던 천사들은요. 날개를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시면 천사를 만납니다. 이 천사는 18장에 보시면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만나는 겁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합니다. 19장에 보시면 이 천사가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명이 한 명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9장에 2명이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계,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날개 달린 어떤 천사였으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19장 1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납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 중간에 길 가다가 여호와 군대의 천사장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그 천사가 날개가 있었다 하면 요수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가 당신은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태를 봤을 때에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만났을 그 천사들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날개 가지고 있으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대접하는 가운데 대접하는 것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부지구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천사들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에 관한 그러한 형태들은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나 악마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형태가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번 잘 곰곰하게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제가 창세기부터 작게 영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 왕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답답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박수입니까 무당입니까? 하여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부탁합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불림을 받은 사람 그 영혼이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진짜 사무엘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뜻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영혼이 다시 어떤 귀신이 된다는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그 영혼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할 때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사무엘의 영혼을 본 게 아닙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그때 신접한 여인이 어떤 신 같은 존재가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점치러 가면 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귀신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무엘이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여인이 어떤 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생겼느냐 묻습니다. 자기가 못 봤다는 거죠. 이 노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사무엘이구나 하면서 뒤에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인 것처럼 척하면서 그렇게 대화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욥기서를 보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그 표현 가운데에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고백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틀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긴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히 요즘 우리가 영적으로 밝다, 영안이 열려있다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어두운 형체가 싹 지나가는데 그게 사탄이다. 어두운 형체가 물체가 싹 지나가는데 내가 온몸에 틀이 곤두서고 뼈들이 막 흔들리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악몽처럼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 형태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항상 잘못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욥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말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탄과 마귀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거 두 가지 외에 예수님이 사탄을 만납니다. 그렇죠? 시험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사탄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만나셨지만은 그 사탄의 형태가 어떤지는 거기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은요,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은 어떤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와가 타락할 때, 하와가 타락할 때 사탄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지 않고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라는 귀신 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께 뭐를 부탁합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걸 부탁합니다. 어딘가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팔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더니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서운 형태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형태 상황과 환경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뭐 영화나 여러분들 옛날부터 들어왔던 도깨비, 귀신, 뭐 이런 좀비, 드라큘라 이런 형태로서는 우리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밤늦게 골목길을 가면 무서운 마음 듭니다. 오,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나타납니다. 아, 내가 혼자 어떻게 화장실 가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나타나니까 자꾸 어두컴컴한 무언가 시커먼 것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귀신의 형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어떤 물체를 이용하고 환경과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서지 절대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진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는 않으니까 절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 말해도 겁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서 좀 그렇게 뭐 상상을 막 펼쳐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약해지지 마시고 절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을 본다는 것이 그런 형태를 본다는 것이 영안이 밝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 귀신을 봤다 해가지고 영안이 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봤다 해가지고 영안이 밝은 것이라고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기꾼 만나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이야, 정말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우리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다 속였어요. 다 속였는데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아. 말이 안 맞는데 가서 이 거짓말이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왔어. 와가지고 우리가 나에게는 이런 말 했고 쟤에게는 저런 말 했는데 너 거짓말 아니냐 하니까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다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넘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잘합니다. 이 어떻게 사기당할까?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짓말 잘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형태를 보는 것이 영적으로 밝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탄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그러면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그리고 마귀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 혹은 악마 나오고 또 사탄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제일 대장이다. 그 밑에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귀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모르니까 100% 없다라고 제가 또 말을 못 하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 제일 대장이고 그다음 마귀고 그다음 귀신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이런 보시면 헬라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 할 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귀신 들린 자와 그 귀신과 또 같이 또 사용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서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로서 뭐라 되냐면 제가 잠시 까먹었네. 예,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이몽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뜻인데 영어로 하면 데몬입니까? 이것이 귀신이라는 단어로서 그 헬라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이모니온 이런 단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뜻이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뜻 자체가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마귀, 악마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단어도 여러분 헬라어로 들어보셨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잘 아는 단어죠. 디아블로. 어디 나옵니까? 게임 제목이 디아블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게임의 대장이 뭐 이상한 그 사탄 마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서 악마, 마귀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아블로스의 뜻이 뭐냐면 소송하는 자입니다. 소송하는 자, 비방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소송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도 쓰지 않습니까? 사탄은 헬라어로도 사탄입니다. 사타나스, 사탄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 뜻은 대적자입니다. 적대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적대하는 자. 이것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곳에서는 귀신, 이곳에서는 마귀, 이곳에서는 뭐 사탄, 악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본연에 따라 가지고 더러운 영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송하는 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적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존재가 죽은 사람이 뭐 이렇게 귀신이 되고 또 그 귀신을 부리는 자가 마귀고 그 위에 사탄 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왜냐하면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사건에 다른 이름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단어가 어찌 보면 똑같은 거다. 똑같은 존재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를 보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대장이고 그 밑에 있고 뭐 부리는 영들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다, 영안이 밝은 사람이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안이 밝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눈이 밝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게 영안이 밝은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탄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어찌 보면 영안이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우리가 우리의 적인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돈에 약해. 아, 저 사람은 이성에 약해. 저 사람은 권력에 약해. 아, 저 사람은 지식적인 학교 이런 것에 약해. 다 우리 약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진짜 그럴까? 이런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예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누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심의 마음을 싹 집어넣어 준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죽는다 했느냐?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아니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 봐 알지 못해가지고 벌벌 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딱 올 때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은 사탄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알고는요 그 뱀을 밟아 죽여야지. 이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심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그럴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공격합니다.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공격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오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사탄의 전략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탄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은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몸에 귀신 때문에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질병을 통해 질병이 다 귀신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둠의 영에 의해서 몸 가운데에 질병이 올 수도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인들 얼마나 시험을 박해를 당합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올 때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야.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새로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 안 빼앗기려고 공격하거든요. 어떤 공격합니까? 의심드는 마음 들게 만들고 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어려움을 줍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당하고 사업이 잘 안 돼버리고 직장에서 잘려버리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보다. 옆에서도 말합니다. 너 종교 바꿔서 그런 거 아니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식구들도 말합니다. 왜 종교를 바꿔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야.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말하군요. 믿음에 더 가까이 가고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렇구나 하고는요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이겨내면요 또 어떤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 믿고는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그 사람은요 박해하고 고난하면 교회 나올 사람인데 이 달콤한 것을 줘야지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올 것을 알거든요. 이 사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그리고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돈이 그들에게 사탄의 전략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요 잘 되고 바쁘고 해도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구나. 내가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이럴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주님께 더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넘어갑니다. 바쁜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벌어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 그렇게 멀어지면요 사탄의 전략대로 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심어 넣어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말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너밖에 없네. 어리 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옳지 않은 생각들을 심어줄 때에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것은 사탄 마귀가 내 속에 심어주는 안 좋은 생각이구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공격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이 사이에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성경 보시면, 서신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니까요. 그것이 있을 때에는 아,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것은 야, 저 사람 사탄이네, 마귀네. 그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도해야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기도해야지. 알고는 끼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며 대처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거기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사탄의 전략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가지고 말씀으로 그걸 잘 분별하여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대처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밝은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밝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보았습니까? 마귀를 보고 야, 저기 마귀다, 이 사람 마귀다, 저기 마귀가 있다,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뭘 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걸 선포하였습니까? 너 앞으로 여름에 바다에 가면 물에 빠져 죽어, 이런 이야기 예언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너가 지금 이 장사를 하면 너는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예언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 가운데에 장래의 일에 대한 예언은요 5%밖에 없습니다. 5%도 안 됩니다. 95%가 뭐에 대한 것입니까? 현 상태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괜찮다 해주는 사람,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알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밝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고 영 안에 열려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기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밝아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야, 사람 성격은 변하지 않아. 성격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격 변하면 죽는다는 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성격은 변하지 않아. 성령께서도 우리의 성격은 변화시킬 수 없어. 베드로의 성격도 성령께서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있는 대로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리 나와 있습니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가 왜 변화 안 됐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됐죠.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막 뭐라하는데도요, 거기에 그 자기 잘못을 깨닫고 싸우지 않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사람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괜찮아 막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해줘, 괜찮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성경에서 안 괜찮다면요 괜찮은 거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괜찮고 안 괜찮고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 적당히 해, 적당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어디 적당히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해라가 하나님 말씀이지 어디에 적당히 해라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사람 말에 절대 사탄의 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아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니라면요 100명이 그렇다 해도 나는 아니라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다른 것에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고 혹해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밝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것을 이상한 것을 보고 그리고 당신은 이 장사하면 잘 될 거고 이 대학 가면 잘 될 거고 당신이 뭐 이러면은 물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니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탄의 공격에서 지금 자유로운가? 아니면 사탄의 공격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밝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살려주시고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대로 된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올바른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사탄이 만들어낸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쫓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어디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삼킬 자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삼키실지 모릅니다. 거기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탄의 공격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